인정국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게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언약궤가 은혜 가운데 무사히 이스라엘의 중심부 성전 중앙에 온 것을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중심으로 감사의 제사가 드려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기쁨의 음식을 나누고 또 찬양대가 결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높이 들어 찬양하는 모습들이 오늘 이 본문과 연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짧은 구절,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언약궤가 돌아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계셔서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는데 그럼 백성들은 뭐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감사드리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이름을 부르라. 세 번째는 모든 나라에 이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라. 이 사실을 알려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쫓아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행하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 중에 첫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감사를 드리는 일. 여러분 감사는 그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그 감사는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 드리지 못하겠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무슨 뜻을 그 속에 내포하고 있냐면 제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런 것을 감사합니다 할 때에 그 속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그렇고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또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위치. 그래서 감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 속에는 뭐가 포함되냐? 당신이 나의 어머니인 것을 인정합니다. 내가 그 자녀인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의 회사 상사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는 나의 상사인 것을, 나의 위에 있는 사람인 것을 인정합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서 보면 이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지면서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위가 사라집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권을 향해서도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정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대통령 된 거, 어떤 직급들을 가지고 있는 장관도 인정 안 하고 그게 뭐예요? 감사가 없을 때 인정 안 해요. 감사는 인정하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속에 이 감사가 있어야 되고 우리 나라 속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속에 교회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 대한 감사, 성도들에게 대한 감사, 이런 감사가 풍성히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감사의 대상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겠죠. 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하나님께서 내게 이 한 해 동안 행해 주셨던 일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심을 감사하는 것이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악한 세상 가운데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셨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 약속을 감사해요.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내게 주신 약속을 결코 어기시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행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하나님은 사람은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이행해 주셨어요. 약속 있는 삶.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성경 말씀 속에 말씀만 하셨을 뿐 아니라 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의 감동들이 있어요. 그 약속을 잘 붙드셔야 돼요.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그 약속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계속적인 감사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지요.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모든 세우신 약속들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 약속을 부여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보호해 주시는 것을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일. 이스라엘을 보니까 본문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땅덩어리가 작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할까요? 아주 작은 나라죠. 그 작은 나라 속에 또 이스라엘 숫자가 적지요. 땅이 적으니까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뭐 변변한 무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적을 이길 만한 능력이 아예 없었어요, 이스라엘. 그런데 수적으로도 열세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 그 속에서는 사실은 정착된 민족이 아니고 그게 나그네였어요. 불황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주신 언약들, 또 보호하시는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베드로후서 말씀에 보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할렐루야, 그의 분에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관성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죠. 생명 있음을 감사하고, 사랑해 주시고 돌보아 주심을 감사하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고, 이 감사가 영역이 넓어지면 어디까지 넓어지냐 하면 사람에게까지 갑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내 주위에 두신 사람, 우리가 모든 이 인류를 다 상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을 다 만나볼 수는 없는데
내 주위에 두신 그 사람들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소속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있게 해주셨어요.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주된 것입니다만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 속에 나와 평생 동안 또 어느 한 시간 동안 함께 있게 주위에 두신 사람들을 인해서도 감사합니다. 사람을 향한 감사, 가정과 가족을 인해서 감사하고 부모님을 인해서 감사하고 남편과 아내를 인해서 감사하고 자녀를 인해서 감사하고 이 나라 속에 내가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합니까?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하나님께. 이것은 바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가 마음의 감사가 없으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마음으로 감사하고 말로 감사하고 말로도 감사합니다. 직접 말로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해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 SNS나 카톡을 통해서 감사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에베소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실용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해야 돼. 긍정적인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감사가 많은 사람이에요.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늘 불평, 불만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나라에도 감사하고 일터, 회사에도 감사하고 가족 속에 남편, 아내, 자녀에게도 감사하고 서로 감사하는 그곳이 천국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이 추수감사주일은 오늘 하루만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주일이 아니에요. 계속 감사하는 거죠. 애기가 입 막지 마세요. 왜 입을 막아요? 교회 속에는 아이들이 울음소리가 있어야 장래가 있는 교회예요. 아이들이 많이 있어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갓난 아이들 아직 울음소리가 나오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앉을 자리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늘 걱정해. 아이고 또 찼네. 또 넓혀야 되겠네. 주차장이 좁아가지고 늘 주차장 걱정하는 교회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기 소리가 나면 예배 방해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애기 보기 힘들잖아요 요새. 그렇죠? 며칠 전에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인가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5단지 동네는 10년 전 저희가 막 개척을 하면서 참 애기들이 많으니까 어떤 상황이든 이렇게 아이 뵌 어머니들이 참 많았어요. 정말로 막 희한한 동네라고 했어요. 하나님 축복받은 동네다. 그렇게 아이들을 많이 이렇게 뵈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 동네도 이제는 보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다 컸나 봐야지. 우리 주일학교 오늘 학생들이 이렇게 쭉 쓴 거 보니까 주일학교에서 이만큼 다 커버렸네.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비지. 주일학교가 비는데 아주 빈 건 아니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보내주셔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라게 해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할 수 있는 행동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미국에 가서 설교를 하면 지금은 안 그러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딱 설교 끝나고 내려가면 안아주더라고요. 허그라 그러죠.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안아줘. 미국에서 살다 오신 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요. 제가 전도사 때 이제 그 습관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서 성도들끼리 이제 인사를 하면 이분은 항상 누가 안거든요. 남자든 여자든 안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게 좀 거북했어요. 이게 미국이냐? 근데 제가 볼 때는 허그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허그 이렇게 빡게 앉지 마시고 가볍게 이렇게 허그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세요. 억지로 또 하지 마시고. 근데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허그해 주시면 제가 아멘 할게요. 감사합니다. 뭐 남성들끼리 여성들끼리 허그하는 거죠. 은혜 받았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허그 문화니까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시편 147편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이것도 감사해요. 예배로 감사, 예물을 드리며 감사, 찬양으로 감사해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입술로 기도로 감사해요. 몸으로 감사해요. 몸 찬양 있잖아요. 몸 찬양. 그리고 표정으로 감사하고 또 시편 전체는 보니까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시를 지어서 그 시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모든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는 연극, 영화, 오케스트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할 때 영원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감사할 때 힘을 얻습니다. 감사할 때 마귀가 물러가요. 감사할 때 어두움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감사할 때 병이 고침을 받아요. 감사할 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감사할 때 미움이 사라집니다. 감사할 때 사랑이 회복되고, 감사할 때 시기 질투가 떠나가는 거예요. 감사할 때 인간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감사할 때 그러기 때문에 평화가 옵니다. 감사할 때 마음의 평화가 임하고 가정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가정 속에서 서로 감사할 때 가정의 평화가 있고, 나라 속에서 서로 백성들이 감사할 때 나라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없이는 평화가 이루어질 수도 없어요. 남북이 양단된 상태 가운데 있는데 서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방법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김정은이가, 김정은 그러니까 또 좀 이상하네. 김정은 위원장이 그래야 되겠네. 김정은 위원장이 남녘 동포들에게 뭐라 그랬죠? 기억하세요? 남녘 동포들에게 미안하다 그랬나요? 그 공무원 한 사람 죽은 일에 대해서 아주 그 비슷한 표현을 했는데 온 나라가 그냥 흥분했었습니다. 그렇게 안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안 하던 정권이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어떤 표현을 했어요. 그게 감사 중에 한 표현이었어요. 그것이 남북의 통일을 앞당기는 거예요. 감사에서부터, 말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감사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한반도의 평화는 감사에서부터 시작돼요. 자꾸 잘못된 거 끄집어내고 서로 싸우고 서로 헐뜯기 위해서 상대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조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끌어내야 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감사하는 시선으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자연에 감사할 때 자연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환경 보존 운동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럴 때 자연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연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뜻을 쫓아서 우리에게 유익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분란이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하면 가정적으로 볼 때 감사가 없는 가정. 감사하면 평화가 오는 거예요. 감사하면 사랑이 오는 거예요.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만 안 하셨으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함께 있게 하신 분들한테 감사하세요. 전화해서라도 감사하고 글로 써서라도 감사하고 음성으로도 남기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그 감사가 사라지면 평화가 깨지죠. 전쟁과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불행해져요. 감사가 없으면 원망, 불평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하는 방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로, 예물로, 찬양으로, 악기 소리로, 몸으로, 표정으로 감사해요. 언제 감사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1장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감사, 항상 불평, 불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감사가 연발되어져야 돼요. 또 성경 말씀 모든 일에 감사라.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감사로 꽉 차야 돼요. 불평, 불만으로 꽉 차 있으면 쿡 찌르면 어떻게 돼요? 무슨 일? 욕이 나오겠죠, 그렇죠? 불평, 불만이 나오. 이 속에 불평, 불만이 있으면 이 찔러서 뭐가 나오면 뭐가 나오겠어요? 입에 나오는 게 불평, 불만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사람이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을 더럽게 하고 자기를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 첫째로, 나쁜 말, 더러운 말 하는 사람은 첫째로 자기 자신이 더 더러워집니다. 그 속에 더러운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더러운 말을 듣는 사람도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말,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그의 이름을 부르라. 추수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골로새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어두움과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강해져야 돼요. 예수 이름을 찬양해야 돼요.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아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하신 일을 모든 나라에 알려라.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간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특별한 믿음의 전통이 있는데 그 믿음의 전통들은 믿음의 선진들,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닦아놓고 행한 전통들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천주교까지 합하면 200여 년 전에 이 땅에 처음으로 복음의 씨를 심으면서부터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 놀라운 전통을 한국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세계 경제적으로 볼 때 10위권 속에 들어가는 국가가 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기도가 오늘까지도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세상을 떠나도 내가 기도한 건 세상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어떤 기도를 했다고 하면 그 기도는 내가 죽는 것과 동시에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는 남아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은 내가 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이 땅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외국 분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 사람이 왜 갑자기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냐? 자다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냐? 그러니까 미국 분들로서는 참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실은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거든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한 거예요. 새벽 시간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오늘날 그 기도가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 있는 민족이 된 거예요. 열성 있는 민족. 이 새벽 기도 놀라워해요. 또 하나 놀라워하는 게 뭔 헌금이 그렇게 많아. 헌금의 가지수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교회들 가면 헌금 봉투들이 쫙 이렇게 있잖아요. 보면 지금 무슨 뭐 색깔마다 다 다르고 글자가 다르니까 지금 뭔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신방 감사헌금이고 이건 명절 뭐 절기 감사헌금이고 이거는 뭐 결혼 감사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꽂혀 있는 걸 다 구역 예배 헌금 뭐 선교 헌금 구제 헌금 장학 헌금 쭉 이제 큰 교회 가서 그걸 알려줬더니 입이 쩍 그걸 어떻게 다 하냐. 미국 가면 그런 게 없거든요. 딱 두 가지예요. 11조 헌금 봉투 그리고 주일 헌금 딱 두 개.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 감사 종류를 다 얘기하라 그러면 한참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교회가 만든 게 아니에요. 교회가 제도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가지고 감사의 제목들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하니까 생일이 되니까 생일 감사, 결혼하니까 결혼 감사, 뭐 여러 가지 그 감사헌금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가정에 감사한 기쁜 일이 생기면 감사헌금 드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서원헌금을 드리고 이런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 민족에게 감동을 주시는 민족이에요. 가는 곳 세계 방방곡곡마다 예배당을 세워요. 예배당을 못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가정에서 예배드려요. 새벽 기도를 드리는 미국에 파송을 했던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죠. 가족들과 같이 가서 그 교회에 한참 미국 교회 그 미국 목사님 도와주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 교회를 가서 이 목사님이 아주 감동을 받은 거 저한테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두 가지 늘 얘기하세요. 그 목사님 보니까, 그 제자 목사를 보니까, 첫째는 그렇게 열심히 예배당을 청소를 하더라. 그 목사님이 가시고 나서 이 미국은 그 교회가 양탄자 아닙니까? 러그인데 그거 그저 진공 청소기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 가시고 나서는 페이를 안 하고 그 사람을 안 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늘 금요일이나 토요일 가면은 깨끗하게 목사님 청소하십니다. 그 넓은 예배당을 전부 혼자 저 진공 청소기로 다 하십니다. 그 목사, 그 미국 목사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 일. 참 정말 한국 성도들이 한국 교회가 왜 부흥되는 줄을 알겠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또 시작하신 게 뭐냐면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고, 딱 목사님 부부가 새벽 기도를. 그리고 한국 이제 성도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새벽 기도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걸 보시고 감동하신 거예요. 내 아들 삼겠다 뭐 이렇게까지 이 미국 교회 후임자 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안 됐는데요. 왜 안 됐냐면 정말 열심히 있고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참 맡길 만한 분인데 언어가 안 됩니다. 영어가 안 되니까 참 안타깝다. 영어가 되면, 영어가 돼야 미국 성도들 이끌고 나갈까요? 설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 교회들을 보면은, 한국 교회를 보면 세계적으로 열심 있고 감사가 많은 교회예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이에요. 밤에 비행기를 타고 또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은 빨간 십자가 네온이 있는, 예? 그런 세상 어디도 없습니다. 그런 광경은 대한민국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세요. 그냥 돈 없어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탑을 높이 쌓고 거기 네온 피잖아요.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세계 어디가 미국이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미국은 그냥 빼쪽하게 해놓지요. 그리고 끝에 뭐 십자가를 달거나 네온이 불 들어오게 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한국에만 있는 열심히 특심한 민족이에요. 이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했어요. 이게 한국교회의 전통이에요.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민족.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게 마음속에 꽉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남다른 감사를 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축복이 많은 거예요. 그냥이 많이 아니에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세계 꼭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을 세웠어요. 기독교 신앙의 선두주자가 됐어요. 그래서 세계 속에 가보면, 일본에 가면 일본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일본 교회는 반드시 한국 사람이 있어야 성장하고 부흥이 된다. 지금도 그래요. 그래야 본이 되는 거예요. 본이. 미국에 가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이민 가신 목사님들이 보면 아주 헌신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봉사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중국에 가도 이미 중국이 개방되기 이전에 봉사나 속에 있었어도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갔어요. 목숨 걸고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얘기하는 동북지역 만주라고 하는 곳에 조선족들이 있죠. 그 조선족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언어를 아니까 그분들 언어가 같으니까. 그리고 그 조선족들이 지금 사방으로, 미국의 사방으로 흩어졌고, 또 한국의 선교사님들도 들어가서 중국의 지역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죠. 그 결과 열심, 감사. 필리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필리핀 어느 나라 뭐 말하려면 끝이 없어요. 필리핀에 한 2년 동안 가서 사역을 하는데 우연히 같은 동네에 미국 목사님 한 분이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신데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같은 동문이에요. 미국 리베트 대학교를 졸업하셨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당신은 전도하길래 우리는 5년 10년이 됐는데도 필리핀 사람들 몇 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그렇게 많이 모이냐? 그렇게 얘기해요. 딴 거 없죠. 열심을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죠. 필리핀에 가면은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필리핀에 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선교사예요. 단기 선교 간다고 그러잖아요. 단기 선교 그럼 필리핀 가면 아마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 필리핀 관리가 한번 저한테 그런 걸 물어봐요. 관공서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해서 한국 사람은 오기만 하면 다 선교사라 그러냐? 다 선교하러 갔다 그러거든요. 단기 선교. 그 뭐 저 쇼핑몰에 가서도 있고 뭐 시원한 데 가서도 있고 그러지만은 자기들 눈으로 볼 때 다 선교사로 온단 말이에요. 단기 선교 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게 사실이다. 선교를 오고 싶어하는 거. 그 팩트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이런 데서는 계속 한국 교회에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어제도 띵동 해가지고 밤에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로드리고라고 하는 목사님, 필리핀 목사님이신데 이분 이야기는 똑같아요. 언제나 똑같아요. 이제 태풍이 지나갈 때가 됐는데 그러면 태풍에 피해를 입어서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교회 2군데 지붕이 날아갔대요. 그래서 목사님 자비의 헌금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제 청홍함을 받을 때마다 제가 조금씩 그 되는 한계 속에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끊임없이 우리 민족에 대한 그들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 복을 좀 나누어 달라.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우리 속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DNA가 있어요. 열심의 DNA가, 복의 근원의 DNA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특별히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모든 나라에 알려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모든 나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3가지를 명하셨는데 이 3가지를 이루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라. 그의 이름을 불러 찬양하라. 모든 민족에게, 모든 나라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3가지 주께서 명하신 일들을 잘 실천하는, 그래서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손길, 저들의 가정 일터 위에, 사업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